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절기와 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할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을 잡은 시간이 제9시,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꼭 그 시간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시간도 어떻습니까? 바로 제9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유월절 전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이 동일한 것은 의도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특정한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여린 보리를 첫 수확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그날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여린 이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초실절에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부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인 이 오순절,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은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유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 밀을 추수한 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이 오순절과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첫 이삭, 곧 영적 추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적 추수를 시작할 교회도 처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밀이삭을 첫 수확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사용해서 그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이 5월 23일 다가오는 5월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 영어로 해프닝이죠.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는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미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그때 제자들은 무언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늘 잔소리처럼 듣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암송하고 뭐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그냥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답니다. 2절에 바로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때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오순절까지는 10일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도에
올인한 것입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오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면 좋잖아요. 자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그죠?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조금 마음이 힘들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그들이 기도한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장 1절에 다 같이 그냥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여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했다고 분명히 나올 텐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시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모여 있는데 임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했음에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분 자신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그분께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에, 목적에 그분을, 하나님을 맞추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맞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맞춰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임의대로 조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서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도록,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새술에 실어서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마구 뛰게 됩니다. 그때 수레를 몰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붙잡은 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한 뜻과 목적에 따라 행동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께 모든 일에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인정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에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있는 현장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에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란 곳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도 그때 환상을 받고 지시함을 따라 고넬료에게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원하실 때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특정한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를 강조했잖아요. 주님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온 행위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자신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스스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주님은 당신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령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예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예비할까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은 다스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성령님 충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을 내려놓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된 일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그러면 제자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다가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직임을 버리고 제 길로 행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부활까지 모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12번째 사도를 뽑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선택의 방법인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번째 사도를 뽑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생각한 이 바사바가 뽑히지 않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에 뽑혀 선택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인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다른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오순절에 함께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모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성령님의 충만,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충만은 다스림에 관한 것입니다. 채움이 아니에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자기 부인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다스림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은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임하셨습니까? 바람과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은 바람과 불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면 그것이 성령 강림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람과 불은 성령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지 그분의 본질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곧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쓰는 말도 아닌 전혀 모르는 말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 임재와 충만이 바람과 불이라면 제자들에게 그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람과 불이 반복해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만합니다.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자신도 모르는 말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불 받으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불 받으라.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다스림을 받아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다른 언어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그것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6절과 8절인데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님의 충만과 임재를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 곧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전혀 배운 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방언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 받은 방언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당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방언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듣는 방언은 뭡니까? 외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방언이 뭐 랄랄랄라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뭐 아프리카 구석진 나라 말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우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듣고 말하는 것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방언하신 분을 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영어로 하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방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은 이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였습니다. 그들이 외국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과 12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말하게 하셨을까? 꼭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등등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어로만 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찾아온 모든 열방의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인 이 복음이 그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 각 나라 방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도달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도로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바람과 불이 임했다는 사실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바람이, 불이 임했느냐고 묻습니다.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나라 방언을 말했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과 불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중요합니다. 각 나라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말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저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를 내가 거절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은 성령에게 매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요, 성령님께 붙잡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을 향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온갖 환난이 있음에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성령님께 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그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온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현상이 아니에요. 뭔가 뜨거운 무엇인가가 이게 등짝을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7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빌립이 그 길을 걸어서 도착해 보니까 한 이방인의 수레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에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무언가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에 취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또 다른 외부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공회에서 제자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결핍이, 다른 사람의 부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 돼요.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자도 자신을 부인한 자도 그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절대적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분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하는 첫 번째 전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임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임의로 자유롭게 내 삶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내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자아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 부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다. 내가 주님을 조정하려고 했다. 내가 주님을 다스리려고 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내가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아버지 내 요구에 응하셔야 하는 그런 사고에서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자신을 부인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계없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무 많은 현상에 집중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심령이 아무리 불이 임하고요, 내 심령이 내 입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방언을 외친다고 해도 아무 소용,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바울이 한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 70km 되는 먼 거리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사막을 걷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 온전히 다스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 주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정과 내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심령이 불이 생기지 않아,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지 않아,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알았어.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해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이것들만 추구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속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현상에 우리 자신 속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하는, 단지 내 심령이 뜨겁다고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인 줄 착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 빌립 집사가 경험했던 그런 성령 충만,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붙들림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주장했어.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정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난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의 뜻에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 눈에 불로 보이지 않아도, 네 입술에 방언이 아버지 열리지 않아도 성령님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아버지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나타난 현상 때문에 마치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 착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령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음에도 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한 성령 충만, 정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그런 충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코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중에 우리가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소유에 대해서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느냐? 성령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가 사랑하는 소유를 내어놓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이 다스림으로 아낌없이 주님처럼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충만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충만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 충만, 진정한 성령님의 다스림, 진정한 성령님의 통치, 진정한 성령님의 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실 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실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영혼을 위하여, 원수 같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목마릅니다. 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상에 집착, 감정에만 집착했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성령 충만의 개념들 오늘 깨트려 주시고, 진정한 성령 충만, 성령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 성령 충만의 삶으로 드러나는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아버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아버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정성의 수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인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그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469장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는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아버지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붙잡으며 선포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시간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두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십자가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권력도, 이 세상 출세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권세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밖에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걸었어. 하나님 그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을 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원인과 기도하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여 줄 수 있도록 화목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부모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배우자가 내 남편으로서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빠로서의 권위와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빠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아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주의 사람 되도록 정말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엄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그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불륜과 음란한 짓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 미혹에 마귀의 유혹에 그 마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심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아내로서의 직분을 지키고 엄마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주여 기도가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넉넉하게 맡겨진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미혹에 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 알았어
아버지 영광 가운데서 오 주님 오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에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오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온전히 회복되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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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스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았어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을 위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려요. 주님이 이 자녀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통치권을 포기할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영육을 붙잡아 달라고. 영육을 붙잡아 달라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계시다면 하나님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많이 해줘도요 그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가장 큰 불효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우리 자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우리 자녀를 좌지우지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자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그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 아버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원하는 데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손에 펴고 아버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주의 손에 펴고 아버지 주의 손에 펴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자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을 주시옵소서.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 붙들고
천국의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매일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찾고 매일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 믿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기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거하는 사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 성령이 완전히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회복해 주신 놀라운 내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종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또 우리 정자동 주변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13개가 있는데요, 17개가 있는데, 위에서 또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개원예술고등학교, 개원예술중학교, 여러분 그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교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비성경적을 넘어서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릇된 것을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의 독서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학교들을 운영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짓과 악한 것들, 사탄의 모든 그 괴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직원들, 아버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대로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 교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자동의 모든 학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개원예술고등학교, 중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학교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몰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사라사,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아버지, 악한 세력들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우리 아이들을 예비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곳은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너희들이 침범할 곳이 못된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못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여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오랬어. 아버지, 임하여 거룩한 영을 했어.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 가운데 있는 낙태와 하나님 아이들 가운데 있는 성적인 범죄들, 자살과 아버지 중독과 아버지 왕따와 폭력과 아버지 모든 악한 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죄, 모든 악한 죄, 모든 죄악들을 붙이긴 모든 악한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학교들 가운데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날개를 펴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악들은 모든 죄악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친 그 사들 가운데 그들의 사상을 내몰아 주시고 그들의 거룩된 악한 사상을 내몰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들이 아버지 악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도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를 임하여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엔 하나님께 족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온전히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아버지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이 아버지 먼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아버지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주님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되고 아버지 오래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지고 임할 수 있도록 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그 성령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정인으로 복음 전거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가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되어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